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해 줄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항상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숨은 전도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중직자들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숨은 전도자는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고 항상 하나님과 통하는, 소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숨은 중직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특별히 중직자들은 반드시 그걸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분들도, 성도님들도 다 바로 그거 믿어야 돼요. 그때서부터 그걸 정말로 알고 믿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뿐만 아니라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렸을 때에, 아이 때에, 그 말은 아이는 큰 아이를도 될 수 있고, 아이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에 지금 그 근본이 뭐냐? 어려서 배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배웠던,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에게 배웠던, 유치원에서 배웠던, 누구에게 배웠던 간에 그 배운 것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 못해. 왜? 그게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여러분들 이 뇌에 제일 먼저 각인이 되어졌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뭐예요? 뿌리가 내려지고 그게 체질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는 너무 좋고 눈물도 나고 감동, 감화도 되고 기쁘기도 하고 즐거운데, 조금 일만 생기면은 이익이라든지 손해라든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싹 없어지고 뭐가 남죠? 여러분들 어려서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운 것으로 그걸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걸로 해결하려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말로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렘넌트 어린 아이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렘넌트들에게 이거를 전달해야지 되고 증거해야 되죠. 전달하는 건 뭐죠?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누리면서 그게 체험된 것을 말하고 증인으로 서는 걸 갖다가 증거라고 하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난 아이는 커서도 늙어서도 어른이 되고 늙어서도 잠시 세상에서 흔들릴 수 있겠죠.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강하게 밀려와요.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잠언 22장 6절은 어린이 주일날만 있는 게 아니라 평생 우리가 어디 갈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각인이 딱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숨은 전도자들이요, 그것이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그거를 남길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거를 보고 그루터기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6장 13절이죠. 그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여러분이 안다면 나의 문제는 바로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받을 기회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면은 왜 나에겐 이런 문제가 오죠? 왜 나만 그래요? 이거는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주일이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랬어요. 옛날엔 뭐라고 그랬죠? 어머니 날 이랬어요. 왜? 어머니가 얼마만큼 수고하고 아이들을 키우는가. 그래서 어머니 날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이 두 개를 합쳐서 줄인 말이 어버이 날. 세상 사람들은 5월 8일이 어버이 날이라고 하고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1년 365일이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버이 주일은. 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은 잠언 22장 2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23장 22절이죠. 뭐라고 있다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엄마가 낳았는데 왜 아비가 낳았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의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비가 낳았다고 그랬어요. 어미는 뭐 한다고요? 기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세히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듣고서 아버지가 알려준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삶의 실천을 해라 그 말입니다. 네 늙은 어미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부모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잖아요. 가볍게 듣잖아요. 이게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이죠.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가 부모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 안에서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걸 넘고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항상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믿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를 강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그쪽으로 붙들려 가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믿는 그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그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로 각인되어 있다고요? 세상 것으로. 아무리 무슨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 할지라도 전부 뭘로요? 세상의 것으로 각인이 되어졌어요. 그걸로 뿌리가 되었고 그걸로 체질이 되어졌어요.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발견이 되어져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다른 걸로 복음으로 바꾸려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만 붙잡고 그거 붙잡고 기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에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느냐, 이제 세상에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복음으로 능력으로 체험을 해야 그게 돼야 각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가 내려져요. 뭘로요?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복음으로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복음의 체질이 되는 겁니다. 복음에 각인이 되지 않고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은 모든 축복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불신자 수준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일심전심지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만 한 가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일심, 꼭 한 가지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은 뭐죠? 마음 하나로 그것만 했는데 전심은 몸과 마음과 생각 모든 걸 다 해서 그걸 다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전심.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무슨 약속을 하고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일심으로 전심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체험되어질 때 이게 각인이 되어지고 그게 뿌리가 내려지고 그게 뭐라고요? 체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죠? 이제 옛날에 각인 뿌리,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 부모로부터 학교에서 모든 거 보고 듣고 배운 그걸로 그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체험이 돼야, 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지만은 저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고요? 신앙생활이 이제 바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이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천국 가는 믿음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로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믿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내가 일부러 천천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잘 생각하고 그거를 잘 집에 가서도 듣고 그걸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복음의 능력을 한 번은 딱 체험해. 복음 능력 딱 체험하면 뭐죠? 싹 바뀌어버려요.
아무리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안 바뀌는 게 왜 안 바뀐다고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학습되어진 복음이에요. 그만 무슨 말이죠? 무당도요. 무당도 배워서 하는 무당을 보고 학습무라고 해요. 여러분 똑같은 영적인 원리는 배워서 그걸로 배운 걸 가지고 막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고 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당도 어떤 무당이 있죠? 강신무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귀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요? 강신무라고 하는 거예요. 강신무는 뭐죠? 귀신의 강한 역사를 해서 모든 걸 다 보면 알고 이렇게 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강신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체험을 해야,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체험을 해야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식으로 되니까 힘들지요. 그 말씀은 맞는데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니까 힘든 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꼭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이 체험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하면은 뭐죠? 더 힘든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요? 세선무도 있어요. 무속이라고 오늘 갑자기 이게 나오네요. 세선무는 뭐죠? 엄마, 아버지가 아니면은 그 위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무당인 사람은 그 밑에 그걸 보고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엄마 아빠가 믿었다고 아들 딸도 그냥 교회 그냥 습관적으로 댕기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것 빨리 이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목사 아니라 뭘 하더라도 본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 딸들이 보세요. 어떻게 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 방송에 나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만 욕 다 하면서 어려서부터 그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그게 정말로 복음을 깨달았다면 목사 아들이, 선교사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국회의원도 나왔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레닌이 공산당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 아들이라니까요. 복음을 체험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창대교회가, 지금 우리가 다락방 하는 교회들이 뭐 하는 운동인지 아셔야 돼요. 세계에 복음이 없어졌어요. 지금 축복받아라 소리만 해요. 축복은 다 받는데 뭘 받는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에 걸려서, 정신 문제에 걸려가지고 전부 상처로 길을 없어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회복하는 운동이 숨은 전도자들이요,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복음을 여러분, 복음 하나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내 모든 문제를 끝냈을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진짜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일순간에 영적인 문제 끝, 육신의 질병 끝, 영적인 문제로 온 거라면 끝이요. 그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에요. 영적인 문제로는 육신이 해주고요. 절대로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게 끝이에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신학원을 아이들이 갔어요. 근데 왜 누구야? 은세는 안 와? 데리고 와야죠. 꼭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예랑이는 지 엄마하고 저기 서산 갔어요. 어제 보고하고 갔어요. 얘들이 앞으로
나는 최고의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우리 기성세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왔네? 하도 늦게 오니까 내가 안 온 줄 알았잖아. 일찍 와, 예배 드리기 전에. 일찍 오시길 바랍니다. 아니,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뭘 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미리 와야 되는 거예요. 미리 30분 전. 그래 저녁에 일찍 자고 일찍 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잔소리도 하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건 중요한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거를 여러분 왜 계속 반복했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꼭 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하기 전에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기도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본이 뭐냐? 기본은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 좀 해보시라니까. 지난주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게 한 사람은 또 들으면 또 힘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힘이 돼요. 생명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 생명 없는 사람은 어때요? 이걸 체험 못한 사람은 그 얘기 뭐 지난주에 또 하더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우리 선생인 유광수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진짜라니까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그걸 그냥 그것만 써놓고 읽지만 말고 그걸 놓고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꼭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꼭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하면 뭐죠? 나오잖아요. 이 엄마 이 모태에서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알았대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니까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여러분들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있었대요. 아니 그 말이 되냐고. 이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 안 돼요. 우리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알고 하면 이게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어져 버린다니까.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세요. 진짜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에 남자와 여자로 누가 그걸 구별을 하고 성별을 했나요? 하나님.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서요? 우리 TV나 이런 데 나오면 그러잖아요. 딸을 6을 낳았는데 또 딸이라 해서 그래 죽으라고 운목에다가 올려놨대. 저 위에다가 밀쳐붙였대요. 그런데 살았대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코미디 조 무엇이 있어요, 여자예요. 대구 사람인데. 그거 보세요.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한다니까. 아들 낳아가지고 아들 그렇게 좋습니까? 나도 딸 둘 놓고 아들 해다가 아들 하나 낳았는데 딸이 훨씬 낫더만. 아들이 없으니까 에이 마음 놓고 이렇게 하죠. 이 뜻도 혹시 들을지도 몰라. 근데 요새는 달라졌어요. 얘가 뭐라고 달라요? 그 어버이날이라고 아빠 필요한 게 뭐예요? 엄마 필요한 게 뭐예요? 요구하래요. 해준다고. 그래서 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요구 안 하면은 끝이래. 알았다. 그런데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봤다니까. 뭐 해달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나는 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돈 달래래. 현찰이 최고라고. 자기가 필요한 거 사겠다고. 주겠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꼭 편지를 써요. 저희들한테. 이걸 내가 시켰다니까, 옛날부터. 아빠, 엄마, 이렇게 엄마는 엄마한테 따로, 아빠는 아빠한테 따로. 근데 그거를 기분 좋으라고 쓰면 안 돼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편지 안 쓴 사람들은 다 편지 쓰기 바랍니다. 돈을 몇 푼 썩 던져주는 것보다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어버이지.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래요. 양복해주고 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정말로 잘 알고 믿고 누리는 게 저는 이게 바뀌어져 버려요,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걸 볼 때 이거보다 더 나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것만 끝이야, 나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효도하는 게 뭐냐 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일 효도예요. 그렇게 가르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부 형식적이에요. 내 자신도 그렇다니까. 내 자신도.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예수 믿는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막 이렇게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근데 복음을 몰랐었거든. 구원은 확실한데 그걸 몰랐으니까 차라리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얼마나 하니까 구정 때 내려가가지고 추석 때나 어린이라고 인사를 했는데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한 200km 가까이 되는 당진에 가서 아침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닌데.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전에 있을 적에 94년인가 이랬을 거예요. 그때에 우리 아버님이 오셨어요. 그 전에 계속 놓고 기도했죠. 흑암의 권세를 꺾고 정시기도를 하루에 5번씩 했어요. 이 대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상주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소죽을 끓이는지 나무찌개를 지는지, 아침에 뭔지 모르잖아요. 새벽에 뭐 할지 모르잖아요. 주무시는지 일어났는지 뭘 하는지 난 모르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이 시간에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배우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대전에 오셨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애들은 학교다가 우리 집사람도 어디 피한 게 아닌데 어디 갔어. 내 혼자 남았어. 그 만났어. 그 복음을 전해줬다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갔어요. 가셨어. 3년 만에 딱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생명이 들어가면은 그 생명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안 지낸다고 딱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엘란트라에 6명이 타고 간 거예요. 5인승인데 초가지요. 그 어떻게 버스 타볼 수도 없고. 그래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10편 91편 드렸어요. 그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글도 모르는 양반이 그 말씀을 듣고 엉엉 울면서 벌떡 일어나 밖에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끝. 지금은 뭐죠? 여기 고양시에 사시잖아요. 가서 기도해 주면은 제일 좋아해요. 글도 모르는데 찬송을 합니까? 들은 거에서 그냥 따라 가서 내가 손 얹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고 어깨에 손 얹고 기도해 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진다니까.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난 안 한다 했지. 절 안 한대요. 그거 안 한대. 제사 안 한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사 안 지낸다고 나를 쫓아낸 분인데 생명이 들어가면 그래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생명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요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다 끝낸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꺾어버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사장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말을 잘 듣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뭐죠? 사단에게 딱 잡혀 있어요. 육신은 맞을지 몰라도 영으로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 영도 맞다. 그럼 구원 없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단과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와 재앙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나는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나는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있는 사람이구나. 상관없구나. 이 답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를 기도하기 전에 말씀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도하기 전에 기본 회복입니다. 진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어. 여러분들 성품이 이렇고 저렇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다 알고 불렀어요. 그게 뭐지요? 마귀가 준 성품이에요. 마귀가 심어놓은 거라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건 전부 뭐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다 거짓말이에요. 포장하고 있어요. 아무리 진실하고 제가 무슨 진실해요? 아니 마귀가 무슨 진실합니까? 마귀가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살인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살인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딱 답을 얻어야 돼요. 이 지구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점잖하고 아무리 해도 그래도 마귀 자식이요.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영혼이 빠져나온 거예요. 진짜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이거 알면은 끝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조예요. 창조주. 그 생명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죽음도 못 뺏어간다니까요. 아니 내가 죽는데 그건 육신 얘기예요. 그 영혼은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요.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게 이거뿐이지. 우리는 어디 갈 사람이라고요?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고 그 영혼은 지옥불에 간다니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는데 내 동생 다섯인데 절대로 여기 오지 않기를 원하는 그게 소원이에요.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게 뭐 이러고 저러고 하죠.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그거 하나로 행복해야 되고 예수 믿는 거 하나로 모든 게 끝이 나야 돼요. 이게 안 나면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당하는 거예요. 모든 게 나중심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나중심이기 때문에 염려 있고 나중심이기 때문에 이익 손해만 있으면 바로 어디로 가요? 그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다. 그 다 나중심이에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왜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순간에 진짜 예수를 진짜 믿으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80, 90, 100을 살았는데 모든 것이 틀린 인생을 살았네. 자녀들 다 모아놓고.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을 진실로 깨닫지 못했지 않았을까? 내 혼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깨달았다면 모든 자녀들, 아는 사람들, 그 가족들 다 불러놓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7, 8, 90, 100을 살았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잘못된 인생을, 헛인생을 살았다. 이제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로 알고 믿어라. 나는 얼마 남지 않아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늘날 하나님 품에 안길 사람이다. 이렇게 유언하고 하면은, 그 유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통해서 모든 자녀들을, 지옥 갈 사람은 그거 안 들어요. 그거는 거기서 끝난다니까.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메시지거든.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믿은 거예요. 내가 안 믿으려고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 불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안에 들어와 계신 것도 모르고 함께 계신지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구원받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야. 진짜 안다면은 그렇게 살다가도 한번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눈물 찍 흘리고 끝이요. 또 그거는 뭘, 감정인가 진짜 인격적인가,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정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건 뭐죠? 정말로 이성적으로 알고 깨닫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나는 이 장례를 쳐다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어머니가 맨날 뭐 몇십 년을 갖다 나 장관되게 해달라는데 뭐 안 되잖아요. 이거 뭐 예배도 안 드려요. 인생 그러고 끝났어요. 그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뭘 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가치 있는가? 값으로, 돈으로, 세상 것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믿음도 은혜요, 구원도 은혜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저를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모르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돈 하다가 돌아버려서 인생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삽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예요. 복음 전하지 살지 않으면 불신자라니까요. 좀 셉니까? 얘기가 안 셀걸요. 더 세게 해야 될 건데,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게 되길 바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원해서 불렀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 이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제일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와 함께 계신 그 약속을 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기도의 자세. 알아들으십니까?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게 뭘 했다고요? 기본을 얘기한 거가 복음이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이니까 그게 기본이다. 알아들으십니까? 이제는 자세는 뭐냐? 그걸 믿는 걸로 믿음이다. 그걸 믿는. 그래서 기도의 스케줄을 짜라. 알아들으십니까? 자기 전에 할 거냐? 텔레비전 보다가 연속 공부 보다가 주무시지 마시고 아침에 그냥 오늘 또 뭐 할까 이래 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보시는데 이 시간을 남겨두시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안 남겨도 30분은 해보세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10분은 그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꼭 그거 하시길 바랍니다. 낮에도 꼭 한번 해요. 이걸 보고 기도의 스케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뭐죠? 기도하기 전에 기본, 그 다음에 뭐죠? 자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이게 2번이고 그리스도가 1번이고 믿음이 2번이라. 그 다음에 그게 자세란 말이에요. 자세. 그러면서 이제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스케줄. 언제? 자기 전에 30분 하면 1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에서 1시간, 낮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스케줄을 짜서 3번만 이걸 40일만 해보세요. 안 되는 사람은 일주일만 해보라니까. 꼭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계속하다 보면은 기도하면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부터 이제 뭐가 되냐?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복음을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복음을 체험한다는 말은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야. 자, 그때 깨달아지는 게 뭐냐?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으로 그랬죠. 그 말씀이 살았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깨달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부터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불신앙이 뭐 이제 사라지기 시작,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건 불신앙으로 각인된 거예요. 불신앙이 사라지고 또 인간적인 생각했던 게 이렇게 싹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 힘을 얻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부터 이제는 뭐가 되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죄와 저주의 생각이 무너져버려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그때부터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늘 사자가 동원된다는 사실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안에 내주,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때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 나와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항상 함께. 그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스도께 항상 함께. 그럼 보세요. 내주 함께, 안에도 계시고 나와 함께. 그러면 뭐죠? 그거를 함께 계시는 걸로 충만한 걸 보고 성령 충만이야. 인도받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주 함께. 그걸 보고, 그걸로 꽉 찬 걸 보고 충만. 인도하면은 요게 전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역사. 내주 함께 인도 역사. 그 안에 성령 충만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꽉 찬 거예요. 여기 생각에. 그걸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내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안 그러면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들으세요. 귀에다 꽂고 들으시라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뭐가 있느냐? 아, 그렇구나. 모든 일, 사건, 문제, 상황은 이 속에도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들어있구나. 이때 나오는 게 뭐지요?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이게 돼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주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보면서 이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모든 지구상에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가지고 여기다 다 하는 게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건 누구 거라고요? 내 거잖아요. 내가 땀 흘리고 했는데. 그래 여러분들이 고린도를 읽어보세요. 피값으로 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 가진 모든 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러면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뭐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냐? 아,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구나. 그 하나님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신 거라니까. 그 절대로 변치 않는 약속이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 그걸 보더라고요. 앞에 절대 주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뭐죠?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요.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라고 하고 여러분들을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나 그리고 교회가 성전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살아가는데 뭐죠? 아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전할 수 없으면 소개만 하세요. 저를 오라고 하세요. 모아놓고 커피 한 잔 그런데 쓰시길 바랍니다. 친구들하고만 이게 커피 다 내가 낼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 모아놓고 저를 초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 좀 써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사도행전 18장 1절의 4절 선교지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든지 10절까지 읽어보든지 8절까지 읽어보든지 모든 게 뭐예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침상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고 듣고 계신다니까. 그게 엘리사의 집이잖아요. 근데 전혀 하나님 없어. 그냥 내가 좋은 대로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빨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그래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좀 더 살라고. 육신 살아서 뭐랍니까? 하늘나라 가면 더 좋은 데인데 걱정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진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암 걸린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사실이 되면은
이제 10가지 발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발판이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0가지 발판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배우면은 엄청 머리 아프고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10가지 발판이라는 걸 딱 정리해, 쉽게 딱 정리를 해서, 그래서 중직자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발판이, 믿음의 발판이 10가지가 딱 정리돼야 돼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음에는 뭐죠?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거를 또 설명해 또 해줘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제발 오후 예배 좀 드리시길 바랍니다. 무슨 코로나인가 뭔가 이거 다, 아이 코로나 안 걸려요. 여기 오면은. 아 이거 술집에 가서 놀다 가니까 걸렸지. 진짜 믿음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로 이 말씀을 바르게 정리를 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